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치유사역.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나는 선포하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모든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빼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끝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선포하는 의미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유하기 위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시몬의 집이 누구네 집인가? 베드로의 그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8장에는 베드로의 집에 갔다.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장모란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장가를 들었구나,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또 그냥 하나의 정보이긴 하지만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각으로 부르심을 받고 총각으로 일을 했나? 총각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장모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그 위에 표제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붙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를 고친 거나 많은 병자를 고친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다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아주 제한된 어떤 사람들만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성경을 읽기는 읽었나 봐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그거 낫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침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어떤 이렇게 조그만 슈퍼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무릎이 아픈가 봐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고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읽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 병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는 병명만 고치신 게 아니고 무슨 병이든지 우리 주님은 고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중한 열병을 앓고라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머리에 열나는 그런 정도 병이 아니에요. 열병이라고 하는 게 열나는 병인데 머리가 좀 갑자기 좀 뜨거워졌다. 그런 감기 걸려도 머리가 뜨거워지나. 어쨌든 머리가 조금 이게 뜨거워지는 그런 증상, 열이 나는 증상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병을 지금 걸려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신 걸 보면 그냥 이게 가벼운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아주 심각한 중병들, 그런 병을 이게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병은 또 귀신들하고 아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주 좀 심각한 병이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 다 귀신하고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귀신이 눈을 이렇게 앞을 못 보게도 하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도 하고, 귀신이 말을 못하게도 하고, 귀신이 지금 열병을 앓게도 하고,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게 그냥 단순 열나는 것 같으면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하시지, 열병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특이한 사항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 고쳐주셔야 돼요. 이 사람 나아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아야 돼요. 이 사람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저 사람 왜 세상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험한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참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나? 저 뒷산의 호랑이는 뭐 하나? 그리고 그냥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인데,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살려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잘 살았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중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고쳐주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가까이 서서라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까이 서셨다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본문만 읽으면 이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꼭 같이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고, 저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고, 이 중병이라는 말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엔 없어요. 여긴 이쪽에 누가복음 오늘 말씀 전하는데 있으니까 그냥 읽었는데, 오늘 여기 가까이 서서라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손을 만지사, 이게 손을 만져주셨다고. 예수님이 접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통해서, 이 가까이 서서라는 얘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 만지시고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손을 대신 때도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손을 대시고, 어떤 때는 손을 안 대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치유 방법이 다양하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하신 방법이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치유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치유사역을 잘 모를 때 치유사역을 이렇게 잘 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구경 갔던 일이 있습니다. 1층에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2층에 올라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엿장수가 이게 가위를 몇 번 하냐 하는 식으로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지. 아무리 봐도 아주 어떤 때는 손도 안 대고 고치시고, 진짜 그분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손도 안 대고 고치. 어떤 때는 또 안수도 해주고,
어떤 때는 안수도 안 해주고, 어떤 때는 안수도 해주고, 어떤 때는 뭐라고 막 얘기도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저렇게 고치는 거지? 그래서 하도 방법이 다양해가지고 결론, 모르겠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네.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이렇게 한다면, 머리에 손 얹으면 낫는가 보다. 이렇게 알 텐데, 하도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거 뭐, 알 수가 없네. 나중에 제가 이제 경영님을 통해서 깨달은 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요. 오늘 이 치유사역에 보면 내용을 성경을 쫙 치유사역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갖다 놓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하시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만지사.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뭐라고 돼 있나? 8장 15절 말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그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요 가까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그 손을 만지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긴 좀 표현이 애매모호해.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게 얹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서 이런 치유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 능력 치유라. 예수님은 뒤로 와가지고 손을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지금 막 사람이 밀려가고 있고 예수님하고 옷 단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단순히 옷을 부딪혀가지고 능력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그 여자에게만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접촉한다고 다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뭐 어떤 때는 다도 안 흘러가고 어떤 때는 다면 흘러가고. 그래서 연결이 이제 제대로 되면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경우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이 그에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낳고 난 다음에 섬겼다는 겁니다. 낳고 난 다음에 수종을 들었다.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낳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섬기나? 낳기 전에만 뭐 그냥 낳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막 매달리고 막 그러지, 낳고 나면 그냥 굿바이 그러고 가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9명 그렇습니다. 내가 왜 10명 중에 9명의 명수를 딱 얘기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딱 낫고 나니까 9명은 갔어.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제 절하고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이 베드로의 그 장모가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고침받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 고침받고 입 싹 씻고 그냥 끝 하는 굿바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참 베드로의 장모 참 훌륭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조금 전까지 어떤 병에 걸렸었다고요? 중병에 걸렸었다고요. 중병에. 단순 그 아픈 환자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휘둘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대접받아야지. 아유, 뭐 미음이라도 드시고 뭐 정신 차리고 힘내려면. 근데 완전히 반대야.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 집을 이렇게 가셨을까? 오늘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의 은혜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에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자. 그 얘기인 겁니다. 결론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잘 살자.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는 뭐 다 애절하죠. 뭐 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쌩 하고 세상으로 가는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 치유 사역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아유, 안 고쳐주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 괜히 고쳐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고침받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았으면 그날로 싹 인생을 바꿔가지고 새 생활을 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재판받고 막 어려우실 때 그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어디 갔어? 찾게 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지를 못할 망정 옆에 서 있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이 사람들 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유대 땅에 한둘입니까? 소경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뭐 나병 환자도 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는 다 삼자매 어디 갔어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멀리서 덜덜 떨고 나 있고 막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 가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다 여자들이 용감해. 여자들만 다 그래도 서가지고 그 노마 그 병사들 앞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담대하게 서서 오늘도 여기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주 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살아야 되죠. 낳는 거 은혜 받는 건데 낳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낳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같이 이렇게 수종드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본문이 채택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샘플링 한 겁니다. 샘플링. 골라서 넣은 겁니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 넣으면요. 전 세계에다 책을 쌓아도 부족할 만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중복되는 거, 비슷한 거 다 버리고 그 중에서 그러면 이거가 후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만 다 지금 10병 고친 게 뭐 한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 요 사건을 요거는 굉장히 후대의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다라는 내용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는 낫고 난 다음에 수종을 들었다. 또 사람들이 낫게 해줘야 된다고 변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우리도 고침받는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고침받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